변화시키네.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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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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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치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항상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받는다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전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도를 어기면은 내가 이 성전도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완전히 흩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버린 결과가 이거라는 것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성경의 개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모습을 준 게 첫째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성막이에요. 언약궤와 성막은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성막이 딱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언약궤와 그 다음에 성막인데,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언약궤를 섬기는 성막의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한 장소에 머무는 성전 개념으로 바꿔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중심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떤 위험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결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성전,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꼭 1년에 3번씩은 꼭 내게 와서 보여라.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자신들을 드리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원칙으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의 개념은 달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으로 정말 눈을 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적군에서 뺏은 모든 보화,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드리냐? 하나님 이 승리의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을 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올인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역대하 29장 2절부터 좀 봐줄까요? 역대하 29장 2절부터. 네. 자,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큼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만큼 어마어마한, 에? 뭐가? 아, 역대상인데? 역대상 29장인데? 에? 내가 역대하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틀릴 때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하면 내가 틀리게 말해도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금, 자기 돈이에요.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4.5kg이랬는데 3,000달란트라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몇 조가 되겠죠? 몇 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을 짓는 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허락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인들의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내가 전에도 받은 은혜에 간증을 한 거지만, 기도실에 기도하되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느냐. 예, 주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면, 그래, 일곱 눈으로 내가 너를 본다. 일곱 눈을 본다 그러시는데, 진짜 애기 엄마가 젖 먹는 애기를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젖을 먹여서 그 보는 눈, 그 마음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진짜 내 온몸에 세포가 짜릿한 감격, 감동 속에서 내가,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요, 나는 그 체험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잊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라니까, 최고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 왜?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느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있으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요,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 당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사랑을 느낄 때는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항상 구약은 우리 영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은 뭐냐? 나와 너희와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관계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다윗의 위가 너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 왕권, 이걸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성전을 통하여.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은요, 한쪽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도 있지만 망하는 길도 꼭 가르쳐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망하는 길은 다 치워주고 복 받는 길만 다 해주면 우리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꼭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도 두 길을 보여줘. 이 길은 복 받는 길이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망할 거다 하고 얘기도 해.
너희들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할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중심이고 신앙은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그 귀한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봇 만들겠죠. 로봇.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인격적 관계, 절대적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가치관이 귀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 성전 지어받았으니까 무조건 축복해 준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귀한 걸 드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전이란 게 장소적 개념, 건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소적 개념과 건물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도 형식이 되어갖고 제도가 되어버렸을 때에 완전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서 성전을 우상화됐던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왜요?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완벽한 죄 해결, 저주 해결, 멸망 해결을 완벽히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를 받은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나에 의하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러고요. 이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면 경제 문제가 문제입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고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는 7눈을 보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머리로 계산해봐서 7눈이니까 위에서 밑에서 동서남북 6이야. 한 눈은 어딜 보실까? 아, 한 눈은 내 속에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입체적으로 나를 보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그 정말 감격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며 기뻐하신 눈으로 나를 다 보고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 그러니 뭐요? 감사밖에 나올 수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 상태에서 주님 부르면 주님이 내 속에서 왜냐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내 몸이에요. 몸.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주신 은혜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우리 자신입니다. 그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향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고 내 몸이 주의 것이라 인정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역사가 보는 눈이 열려지고 모든 게 다 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는 눈이 오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냐? 너가 얼마나 내가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아느냐? 느껴라, 믿어라, 체험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 오늘 금요 기도회에 정말 하나님의 폭포수와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주님은 짝사랑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짝사랑은 불행한 거 사랑이에요. 짝사랑은 불행한 사랑이지만 정말로 사랑을 알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주님의 구원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신앙이고 이 신앙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만들어 가면은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거로 사는 게 아니요 아버지 거로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 그래. 생명의 관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내게 감동 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체험 주신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7절부터 볼까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러한 상태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영분별, 방언, 통역, 이 은사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은사가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고 확장시켜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 살려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뜻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한마디로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감사요. 기쁨.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귀하게 여겼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준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신앙에는 감사부터 시작하고 기쁨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진 심령 속에는요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감사와 기쁨은 임마누엘이니까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보는 눈이 떠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눈을 떠지는 이 복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멋진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